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까지 정말로 날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주님 하나님의 곁에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면, 첫째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함께 주님을 가질 수는 없다. 세상을 버리는 자만이 주님께까지 날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것처럼 죄를 버려야 한다, 죄를 떠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나의 형편을 모르시는가? 나의 상황을 모르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그토록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만 갖고 응답을 아니하시는가? 라며 어떤 이들은 불평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 사는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등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을 지으셨고 우리 하나님이 귀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심령으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셔서 반드시 그런 자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행여나 혹여나 나쁜 마음이, 불만과 불평이 있거든, 어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우리 주님의 빛으로 다 비치게 하여 주셔서 다 떠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 그를 반드시 고쳐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 믿고 나간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 손은 피에 젖었고 내 손가락에는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지만 내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내 혀가 악독을 내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겠는가? 라는 것이지요. 내 손을 죄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을 감사로 채우면, 내 입을 주님 앞에 순종으로 채우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버리면, 죄를 떠나면 우리 하나님은 오시고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 만나길 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맡겨진 모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죄를 떠나야 된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39편 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짧더이까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양을 떠나 어디로 가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가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안위 계신 곳이 없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바다 끝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퍼졌을 그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그곳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기는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보태를 해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시고요. 하나님의 손은 충분히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충분히 포근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실 때 포근함으로 안아주시고 부드러움으로 안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자를 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한없이 크고도 길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곳까지 나를 다가와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내가 짧은 줄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쑥 다가와서 나를 붙잡아 줄 겁니다. 그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먼저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먼저 조국의 죄에서 떠나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고 또 에스라에 보게 되어지면 조국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가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지금 다니엘 이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70년이 지나면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라 그랬죠. 아직 성전을 지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성읍도 이제 지으면서 같이 구하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 그토록 감사했어. 나라가 한번 망했잖아요. 그래도 독립을 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번 망했다가 독립을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재건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다고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점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맨 처음 갔던 감사와 그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방의 여자들을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족 점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되어져가요? 옛날로 회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옛날로 회귀하는 거예요. 가지고 에스라가 그 모든 자들을 보고 다 다시 이름을 줬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과 누가 결혼했냐? 이방 여인 결혼한 사람을 다 해가지고 결정을 하라고 말합니다. 어떡할래? 너가 하나님을 떠나든지 내 아내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래라. 참 너무나도 뭐랄까요? 독한 말을 아닙니까? 어떻게 아내를 버리라는 것인가? 거기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조국이 망하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같이 살다가 우리 가정이 망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하느냐? 거기서 그랬습니다. 아내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자기 고향 돌려보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아내를 버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기독교는 정말로 너무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인간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린 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온 게 그런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망했는가라는 겁니다. 가지고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시절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난날 우리 선조 조상이 지었던 모든 죄와 지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죄를 버리기를. 우리나라가 살려면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는 건 한 가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걸었죠. 그의 자리를 다 걸었습니다. 왜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사모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나라를 위해서 아까 장님도 기도하셨는데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되었는데 꼭 에스라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추구했던
33인 중에 대부분이 반절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지. 이 나라가 맨 처음 어려울 때 정말로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38선이 갈라지고 맨 처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국회가 생겨지고 재건했던 모든 사람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밖에 없었으니까. 외국물을 먹은 게 그리스도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외국 나가서 공부하다 다 예수 믿고 돌아왔거든요. 그들 때에 의해서 나라가 재건된 거예요. 뭐 어떤 애 저떤 애 다 말해도 그들이 없었다라면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재건되었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나라가 점점 거룩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가 생기면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거든요. 그랬다고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죄를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살았고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죄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같이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의 죄를 떠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또한 공동체가 죄를 떠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몰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뒤도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도 몰랐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도 않고 아내와 남편은 사랑과 존경이란 건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세워지는 게 가정인데 사랑이란 건 이미 떠난 지 오래지요. 죄가 가정을 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렇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도 이 자식을 못 낳겠다 그러죠. 애를 안 낳는 거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죠?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말이 아닌 것이죠. 말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사랑으로 새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핍박해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도 내 남편을 존경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그렇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핍박이 나에게 가해지고 부모님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무능력해 보이고 부모가 나보다 못 배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죄를 떠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정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돈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생활해야 되죠. 그냥 돈 버는 곳이 직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돼야 되고 정말로 안 보면은 대충대충 하고 보면은 열심히 하는 척하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조금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 꼼수를 버리는 그러한 CEO나 사장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일을 하고 죽게 하듯 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 믿고 정말로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애사심을 가지고 일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보듬어야 되죠.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직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진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직업관을 가진 곳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하는 거지. 요즘에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니까 돌봄 교실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교육청하고 또 학교하고 또 붙었더라고요. 참, 애는 없다 그러는데 학교에도 애도 별로 없다 그러는데
뭐 어려워요.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이제는 하기 싫어합니다. 요즘 선생님들도 왜 돌봄해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공무원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내 근무 시간하고 그냥 다 가버리고 싶어. 왜 그럴까요? 괜히 억울한 일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이 걔를 가지고 선생님 출근 퇴근 안 해요. 계속 공부를 가르쳤어요. 곱하기 못하면 곱하기 가르치고 글 못 쓰면 글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점수 맞고 가지고 또 다시 해요. 계속 가르쳤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지나도 계속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떡해요? 괜히 그랬다가 부모님이 학교한테 전화하면은 왜 우리 애를 선생님이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 못 살게 굴었다고 징계 먹어요. 그러는 거지. 아이들도 선생님을 향한 사랑이 시꺼인 거 오래고 선생님한테 혼나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면 그냥 내가 정말 창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말 아이를 돌볼 일이 정말 필요한데 서로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인 곳은 난리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지 오래인 것이죠. 누구를 나쁘다, 안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 사회 자체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주의 말씀 가운데 아이를 키울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학교에서, 직장에서도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죽게 하듯 하면 돼. 주님께 하듯.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주 앞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걸 누가 이루어가라고?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에게 말합니다. 죄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죠. 음행과 것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럽고 추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히려 감사해라. 하게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는 성도는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까? 욕했다고는 안 할게요. 한숨을 많이 쉬었어요. 감사를 많이 했어요. 자, 저도 한숨 쉰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한숨이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 그래도 버틸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저런 X, 저런 나쁜, 그건 오히려 나를 해할 뿐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아뢰일지언정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인간은 쉽게 원망을 합니다. 쉽게 불평을 내놓죠. 금방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진짜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이성의 발달보다는 감정이 더욱더 이렇게 예민해져 버려요. 어렵고 힘들어지면 감정이 예민해져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야 하는데 하면서 해버린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훈련이 되어져야 되지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주 앞에 감사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주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할 일이 참 적은 시대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하십시오. 맨 처음 뭐라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손 안 짧아요. 하나님 다 듣습니다. 다 보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하나님 거기 계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해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해. 나 혼자 내팽겨치고 하나님 하라고 안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힘든 겁니까? 나는 왜 아픈 겁니까? 난 왜 이렇게 괴로운 겁니까?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회복될런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손을 깨끗이 하고 내 입에서 악독을 제하고 주님 앞에 구한다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곳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죄에서 떠나야 되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예배를 안 나오신 분을 뭘 할 수는 없어요. 1차적으로. 그렇지만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왜 나왔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조차 그릇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 받고 하나님께 응답 받고 하나님 고침 받고 하나님께 치유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냉랭한 가슴을 끌어안고 다시 그냥 나가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딨어요? 하나님 다 계신데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냥 시간만 버린 것처럼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에 주 앞에서 깨끗한 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보신다면 행여나 모를까? 하나님 보시잖아요. 참 하나님도 가끔씩 그냥 안 봐도 되잖아요. 살짝 눈 감아주고. 근데 하나님 보이는 걸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들리는 걸 안 들린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앞에 죄를 내려놓고 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하셨잖아요. 이 계시록 2장부터 3장 이르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죄를 떠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올 것이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떠나야 할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가인한테 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말씀 해주신 겁니다. 지금 죄가 너 마음에 있어도 네 동생을 죽이려잖아. 네 문 앞에 죄가 지금 엎드려 있어. 그 죄를 너가 다스려야 된다. 주님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대요. 죄가 우리를 원하는 겁니다. 지어라. 괜찮아. 한 번인데 뭐. 야 얼마나 좋은데 달콤하잖아. 너에게 피해 안 가. 야, 네 자존심을 상하겠어? 그걸 참아? 야, 너 자존심도 없어? 그러는 것이죠. 죄가 나를 원하는 겁니다. 지어라, 지어라, 지어라. 그러면 네 마음이 편할 거야. 이게 악한 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어찌 내가 마음이 분하고 내가 정말 화가 난다 그래서 내 동생을 죽일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 새끼가 죽여. 한 방에 끝내. 악한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대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에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는 거야. 싸워야 되는 거야. 죄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원하거든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죄가 나에서 떠날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충동질을 안 해도 나는 죄인이어서 죄가 나를 충동해요. 근데 마귀 새끼까지 여기서 역사를 하면 정말로 곤란해지는 거예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부드체카에서 복음의 신까지 철저하게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까지 가지라는 겁니다. 왜? 마귀 새끼고 써야 되니까. 내 속에 죄가 있고 죄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에 서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고 달려갔는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야 되죠. 어여시 서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대충대충 할 수 없어요. 악한 자 마귀는 그럴 거야. 그냥 해. 인생 뭐 있어? 다 똑같아. 누구는 뭐 대단하냐? 옆에 다 봐라. 다 그만하다. 그럼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바보입니까? 훔칩니까?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야? 언젠가 말한 것처럼 이 꼴 보려고요. 내 이 꼴 보려고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사랑으로 안고 보듬으려 하고 계속 이끌어도 자식이 엇나가면 어떤 마음 들어요? 가끔 그런 마음 안 들었습니까? 내가 이 꼴 보려고. 저 자식을 낳았던가? 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엇나가면 계속 엇나가. 그래도 어떻게 품고 품지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악한 자 마귀에게 끌리는 자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할 거야.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다윗이 혼자서 골리앗에게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그의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골리앗보다 더 거대하고 더 힘세고 더 확실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 다윗 자기 뒤에 있는 걸 다윗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린 거예요.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내 뒤에 든든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는 겁니다.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와 싸워야 됩니다. 나와 싸워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주님이 말했죠. 나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이 말은 뭡니까? 너하고 계속 싸워라. 너의 욕망과 너의 욕심과 죄악과 싸워라. 아까 작년에 기도도 있었죠.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라? 제어하라.
육체의 종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라? 제어해라. 싸워라. 너의 육체의 정욕과 너와 싸워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조차도 그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싸워라. 나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편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편하려면 예수를 안 믿어야 돼.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고 주님 주는 화평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주는 기쁨을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죠.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붙드신 거죠. 나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님 앞에서 죄를 떠나고 그리고 또 죄와 싸우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한 성도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또 거룩하셔야 됩니다. 죄악의 나를 내주는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돕히실 겁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같이 때린다고 같이 멱살 잡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십시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안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감사를 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 잘 못하니까 주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어떻게 행하는 자. 그의 집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 쑥 이해 안 된다. 또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집이 세워지죠. 우리 신앙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잔치 벌이고 파티할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사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다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라고요. 한 가지. 하나씩 하나씩. 1층 위에 2층, 2층에 3층, 3층에 4층 지차면 오늘 문짝만 달아. 그냥 문짝만. 집 다치려고 하지 말고. 문짝도 뭐 뼈대도 없는데 그럼 뼈대만 지 뼈대. 4층 다 짓지 말고 1층만 뼈대 지. 1층만 뼈대 지으세요. 뭘로 뼈대를 지을 거야? 난 감사로 지을 거야. 그래, 난 말씀으로 지을 거야. 난 순종으로 지을 거야. 난 겸손으로 지을 거야. 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 지을 거야. 지으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주의 말씀으로 뼈대를 이루어가고 벽체를 쌓고 문을 달고 창문을 내고 나의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십시오. 그리고 1층을 지으면 2층을 짓고 2층이면 3층을 지십시오. 그렇게 하나하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어가면 어느덧 아름다운 집이 내 인생 앞에 있을 것이고 주님이 그곳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한 성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죄를 떠나서 주님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떠나서 주님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죄를 떠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백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정금, 건축원금을 또한 드렸사오니 성경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구별된 복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원하고 원하 없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에까지 나아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신 우리 입술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쉽게 드린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쫓겨서 뒷부분은 막 정신없이 그냥 하나하나만 했는데 다음에 좀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을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라니까 금요 기도에만 나오고 수요예배는 잘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모든 일에 잘 나오십시오. 예배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막 나와 안 나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들의 스스로가 싸우는 겁니다.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변화시킬 건가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성도들에게 핸드폰 하지 말란 건 뭐냐면, 줄라는 좀 하지 마시란 건 뭐냐면, 나를 좀 이렇게 좀 제대로 가게 해야 된다. 막 게임만 하면 게임만 해, 막. 뭘 검색하면 검색만 해,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컴퓨터로 게임만 하지,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지 말고 성경 좀 읽고, 성경도 보고, 꼭 검색하면 검색해보면 되죠. 애기가 핸드폰을 보면 미치잖아, 애가. 엄마를 안 봐, 핸드폰 봐. 내가, 진짜로, 큰일 난 거지. 그게 핸드폰이 악한 거예요. 그거는 선과 악의 중간이 아니라 그냥 악한 거. 필요 악을 우리가 쓰고 있을 뿐이에요. 필요한데 악한 거예요. 없으면 못 쓰잖아요. 다 그거 갖고 살지. 애기가 2살 애기 있잖아요. 1살 애기 있잖아요. 그걸 가끔 엄마 필요 없어요. 핸드폰 줄 때, 핸드폰 하고 있다가 엄마가 핸드폰 좀 줘봐. 그러면 그러면 엄마도 안 보여. 핸드폰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핸드폰을 우리가 주일에 나가고 그걸 보면 주님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날 핸드폰 덮으세요. 교회 와서 핸드폰 덮으세요. 제가 교회 가서까지 핸드폰 덮으라고 안 할 테니까. 일단, 여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교회당 들어오면, 예배당 들어오면 핸드폰 덮어요. 보지 마요. 일단 덮어요. 집에 가. 나갈 때 열어도 돼. 뭘 안 할게요. 근데 들어오면 덮어요. 그리고 성경 보고. 그러잖아요?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앉아보면 오만 잡생각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줄이 안 잡힌다고. 10분 동안 앉아있는데 기도줄이 안 잡혀. 그잖아요.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일단 교회 오면 덮고 성경,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다시 보고 찬송 듣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꼭 금요일에 잘 나오셔서 감사해요. 나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온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그렇죠?
예배 나온 나는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아야잖아요. 예수님 만나야죠. 주의 능력 경험해야 되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남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주의 은혜를 충만히 주일에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날들 동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이들에 많이 기도하시면 돼요. 주일 예배 드릴 땐 오직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오직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됩니다. 기본 영성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교리교육 3월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지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지는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떻게 잘해야 될지 그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쓸까 말까 다 6번 썼어요. 예배 전이나 예배 중에 핸드폰 사용을 금하십시오. 오직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핸드폰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 끝. 오늘 끝. 그리고 다음에 아주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너무 하면 또 할 거예요. 당분간 안 한다는 얘기. 당분간 안 한다는 얘기. 그래서 성도님들 또 목사가 이 말 꺼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안에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께까지 날아오르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고 죄를 버려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주의 강한 자로 서기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주의 복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